오늘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주로 개역 개정판을 이제 제가 들고 나왔고요.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고 표기된 그 글자는 사실 영어로 보면 이제 soul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영어에는 heart, soul, strengt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your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그래서 이 한글 그 개역 개정판에는 이 성품을 이제 뜻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 참 좋죠. 우리 신명기를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참 좋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다짐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의 결심을 해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유일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죠. 궁금한 질문이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유일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때 정말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그 대화법 중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물으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대답을 너는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뭐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는 그런 사람이죠. 그가 자신이 생겼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로라 하는, 정말 둘째 간다면은 서로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그 말이 여기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그 soul,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뒤에다 붙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정말 그 율법학자가 그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율법에 관한 한. 그 사람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율법학자답게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요약하면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사실은 요약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었겠죠. 자, 예수님 칭찬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팩트를 인정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운전을 배울 때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운전을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 배우신 분 다 아시죠? 미국에서는 그냥 그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을 사용하지만 한국은 다 이제 스틱 트랜스미션을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더 있죠.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이제 기아 변속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무작정 소위 말하는 이제 도로 연수를 나갔습니다. 무면허 도로 연수. 미국 같으면은 그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냥 퍼밋 받잖아요. 한국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하여튼 무작정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죠. 그게 커브길이었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속도를 줄여야죠.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줄기 때문에 이 매뉴얼 그 트랜스미션은 기어를 변속을 해야 돼요. 4단에서 뭐 한 2단 정도로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동시에 왼발로는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시프트를 4단에서 2단으로 옮기면서 커브길이니까 어떻게 돼? 이 스티어링 휠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해보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그 독특한 이웃들, 소위 말하는 율법 학자니까 그 엘리트의 그룹들, 같은 이웃들을 충분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Who is my neighbor?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하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소위 말하는 그 Good Samaritan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시죠? 사마리아의 비유. 자, 우리 30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정말 속된 말로 탈탈 털어갔습니다. 뭐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돈을 주면은 그냥 강도가 그것만 가져가면 좋은데 아마 이 사람이 반항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때리고 옷도 벗기고 가진 거를 다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은 거의 죽었다고 하죠. 영어 표현에는 half dead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3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그 순간에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들의 소위 말하는 영웅이 나타난 거야.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로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엔티라는 말 아시죠? 엔티. 아주 적대 세력이거나 굉장히 정반대를 이제 엔티라고 하는데, 엔티 파라코마이라는 말을 쓰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여 간 것보다 정반대 방향으로, the opposite side로 갔다는 것입니다. To pass by opposite to,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왜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태까지 배우시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왜 지나갔죠, 제사장이?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왜 지나갔을까요? 제가 몬트레이의 그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어느 그 이제 예비일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예비일에 아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이 발코니에서 쥐가 한 마리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죽어 있으면 발코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워야죠. 제가 치웠겠습니까? 안 치웠겠습니까? 안 치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이 부정하니까 내가 설교를 못한다. 완강히 거부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된지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가 치웠겠죠. 결국은 그 다음에 치웠든지, 뭐 제가 치웠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이, 저와 같이 사는 다른 분이 아마 치웠을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거반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사람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예요. 설교 못해요.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발견했습니까? 내려가다가 발견했습니까? 이게 진짜 그 원어로 보셔도 이게 디센드예요. 내려가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성전 그 봉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자기의 숙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치운 거예요. 가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성전 제사는 좋은 핑계였고 결국은 어떤 얘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것입니다. 마치 제가 하기 싫어서 그거 만지면 내가 7일 부정하니까 안 돼라고 억지 주장을 했듯이 이 제사장도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주막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적인 정토를 생각하면은 막 술이나 먹고 그런 기분이 나죠, 그렇죠? 뭐 할리데이인 같은 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여행하는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안전한 곳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벌써 알레르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북방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그들이 말하는 그 혼혈 정책을 써서 그들의 이제 피가 섞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이스라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그들이 이제 방해한 그런 그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 하는 것을 알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아서 핑크라는 이 19세기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그 요한복음 강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요한복음을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정성껏 소위 말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연구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죄로 간주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 반감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는 사실은 이 책에서 그 라이트푸트 주교가 이제 인용한 유대인 랍비들의 글 중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마리아인들을 집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녀들은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건 뭐 한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뭐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일본 사람들하고 친구가 못 되라는 법은 없죠. 그들을 뭐 초청했다고 자녀들이 잡혀가지는 않죠.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싫으면 아마 이 이야기 중에서 다친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이 거반 죽었던 유대인이 이렇게 눈을 반쯤 뜨고 딱 봐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은 아마 치료를 거부하고 아마 죽기로 작정했을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소위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에서 땔감으로 사용될 인물들이다. 이렇게
혐오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반목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 로컬도 아니었어요. 여행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행 중이면 갈 길이 바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이 그 유대인들은 이 감정을 나타낼 때 내장 기관이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이제 뜻을 보면은 스플라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장 기관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내장이 움직였다.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사실. 여러분 애간장을 태웠다 그런 말 기억하시죠? 애간장.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가 창자란 뜻이에요. 애. 그리고 간은 우리 그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한 간, 리버. 그리고 장도 창자란 뜻입니다. 이 장자가 장기 장자가 아니고요. 창자를 쓸 때 나타나는 장자. 그러니까 애 간장이라는 얘기는 창자, 간 창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애 간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몹시 안타깝고 초조하여 걱정이 될 때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 시조 기억하시죠? 수류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런 말이 나오죠. 남의 애. 이순신 장군이 자기를 이제 남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는 그럴 때 남의 애를 끝나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 영어 표현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영어 표현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compassion이라는 말은 참 안 됐네 어쩌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피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동정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compassion인데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짐승이라는 것은 이 짐을 실을 때 쓰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나귀도 될 수 있고 무슨 아까 이 그림에서 나오는 무슨 낙타도 될 수 있는데 아마 나귀일 가능성이 이제 많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돌봐주면서 전심전력으로 돌봐주면서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겠다. 학자들은 이 데나리온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그 품삯 그 2개를 줬죠. 이틀치를 줬는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로마 군인들이 받은 이 데나리온 2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에 한 2주 내지는 한 2달치의 여관비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돈을 내어주고 이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내어주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자들은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뭐 우리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자기 기분도 참 좋아집니다. 이러한 미담들은 참 우리를 기쁘게 하죠. 여기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잔 버거하고 이 아멘다 카르피나리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게 이제 1915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1977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에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이 이분이 이제 수잔 버거라는 여인이고 당시 21살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로 투입이 돼서 이제 돌보는 아동 병동에서 돌보는 여인이었고요. 요 아기가 아만다 카르피나리라는 그런 여자였는데 이 아이가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감기에 걸려서 이제 고열에 시달리니까 집에서 그 부모님이 가습기 아시죠? 전기로 이 물 끓여서 증기가 나오는 그 electric evaporizer 가습기를 동원했는데 그 물을 갖다가 박하향을 끓였어요. 그리고 물을 펄펄 끓었는데 잠깐 이 부모님이 딴 데 살짝 간 동안에 이 아이가 이 카우치에 누워 있다가 그 가습기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밖에 안 된 이 참 여리고 여린 이런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나와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 눈 좀 보십시오. 정말 똘망똘망하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인저잖아요. 간호사이긴 하지만 자기도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그 간호사에게 그 눈매를 보면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눈매, 똘망똘망한 눈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많은 시달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놀리는 거예요. bullying이라 그러죠. 이렇게 넌 다르니까 이렇게 막 놀리면서 여기 머리에도 큰 흉터가 있어서 머리카락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해서 한 18살쯤 됐을 때는 이제 다 그 상처가 아물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눈이 크면 눈 크다고 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키가 크면 키가 크다고 놀리고 키가 작으면 작다고 놀리고 좀 이렇게 넉넉하면은 넉넉하다고 놀리고 좀 홀쭉하면은 갈비씨라고 놀리고 뭐 다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도 모를 이 간호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던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참 좋은 분인데 만나보고 싶다. 어디서 계신지. 그리고 맨날 이제 사진으로만 만났는데 결국은 어느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Scarpinati, a local woman who at the time was recovering from third-degree burns. Now, she held on to these pictures, hoping she would someday meet this nurse and get a chance to thank her. And today, she did. For almost 40 years, Amanda Scarpinati held on to these pictures. Yeah, in the one picture you can just see, I just totally trusted her, and she soothed me at a time when I needed it. 150 miles away in Cazenovia, Sue Berger did too. Just thought it was unbelievable someone would remember all these years. Today, the two women in the picture met. This moment started with a snapshot of this moment in 1977. Amanda was just a few months old, recovering from third-degree burns. The scars left behind made her a target for bullying, and as a child, she says this image of love gave her strength. Just so caring and comforting, and just knowing that a stranger cared. 2 weeks ago, she posted this image on Facebook, and within 24 hours, wow, I could almost solve this little piece of the puzzle. Angela Leary saw the post. She recognized her former colleague, Sue,
and remembered that baby. I think that picture says everything. There are no words needed to explain. It just was beautiful, compassion and love. The same could be said about this image today. No words needed, except maybe two. Thank you. Thank you.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페이스북에 힘을 입어서 이제 만나서 감동적으로 이제 재회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3개월 됐던 아이가 이제 작년에 그 여성이 되었고요. 77년에 맨 처음에 만나서 2015년에 재회를 했고, 참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사했는데 참 이러한 미담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쁘죠.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산불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 위성 사진인데요. 우리 한국의 그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은 미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는데 서울시 면적과 플러스 동두천시가 타고 있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난 그 울시 파이어도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그 피해 면적이에요. 이 패러다이스가 여기 있는데 이 정도 이제 탔습니다. 여기 치코가 여기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 베이 에리아 샌프란시스코로 가져오니까 이 거의 샌프란시스코 반도를 다 태우는 그런 면적이 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여기 패러다이스가 있고 여기가 치코가 거의 이 99번 선상까지 어떤 데만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이쪽으로 비례를 해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덮는 이 광범위한 지역, 참 굉장한 지역을 이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공기가 안 좋고 눈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죠. 여러분들 꼭 그 N95 마스크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것이 초미세먼지가 이제 폐에 쌓이면은 나중에 고칠 수가 없고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 패러다이스의 모습을 보면은 전에 이렇게 생긴 패러다이스가 여기에 이렇게 좀 호수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불이 타갖고 이게 다 이렇게 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여태까지의 그 발표를 보니까 이 뷰트 카운티에 14만 6천 에이커가 이제 불탔고, 진화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컨테인먼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진화율로 해석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한 반 정도 이 화재를 진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71명, 사망자, 불타 죽은 사람이 71명이고요. 그리고 11,862 structures, 그 건물들이 이제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이스 재림교회입니다. 이렇게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콜로라도 패밀리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는데 3주 전에 이사 왔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기사가 떠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Our Steve Hamilton moved his family out to California 3 weeks ago to take a job as a pastor, and these pictures show what is left. But instead of focusing on rebuilding their lives, they're trying to help others. They were slowly getting settled in. You can't tell by looking at these photos, but the Hamilton family didn't even finish unpacking the moving boxes in their new California home. It was just such a panic. 9 minutes. That's how long they had to evacuate as flames raced toward them. Longtime friend Matt Moreland is thankful they made it out. They really just jumped in the car and drove away. And Steve said when they were driving away, their front yard was already on fire. Steve
Steve Hamilton, his wife Delinda, and their 3 kids lost everything less than a month after moving out to California. I really feel like God did call him out there because he's the right person for something like that. Steve moved from Colorado to take a job as a pastor. Helping others is part of his DNA, so after fleeing their home, he got to work. As soon as they went down the hill into Chico, Steve right away was calling people, asking for supplies to get things organized in order to start helping these people. That's why friends are now trying to help them. I felt so far really helpless. They began raising money so the Hamiltons can start over. Organizer Lindsay Pratt says they didn't even have insurance yet. Because they would never ask for help. They were just going to be the ones helping everyone else. Selflessly helping others rebuild despite facing their own loss. But their attitude throughout this whole thing, they're so thankful that their family is safe. But Steve's been nonstop trying to help other people that have been hurting just as much as they are. Liz Gilardi, Denver 7. 이 스티브 해밀턴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하고 중가주에 있을 때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락키 마운튼 그 유스 디렉터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이 이제 불타게 된 거죠.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리드 패스터로 일하게 됐는데 자기 집도 정말 추스르기 어려운데 막 나가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또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10만 불 목표에서 7일 만에 한 6만 3천 불이 거쳤다는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브로셔 있죠? 우리 교회 불탄 거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렇죠? 확실하죠? 특별히 같은 우리 재림 신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Who is my neighbor라고 이제 말씀을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So which of these 3 do you think was neighbor to him who fell among the thieves?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이 율법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자기의 이웃을 최소화해서 가장 적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느냐? Can you be a neighbor?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되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은 이웃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적게 해서 가장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 이웃이 될 수 없는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진짜 이웃들에게 네가 진짜로 이웃이 될 수 있냐고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다시 이웃의 정의를 하셨는데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 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같은 재림교회 신자의 얘기를 들어봤죠.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신문에 기사화된 거죠. 이 시리아의 난민 중에 한 어린아이가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죽어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문호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캐러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온두라스 중심으로 해서 한 7,000명에 되는 무작정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 나는 가난과 마약과 전쟁과 살인을 피해서 나는 가고 싶다. 이것이 그 과레말라하고 그 멕시코 경계예요. 이게 인터내셔널 브리지 친선 다리인데 이게 다 그 망명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막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일단 거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전에 이 6.25 우리 가운데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대동강 철교가 무너졌잖아요. 이것이 AP 기자의 그 특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철격이 끊어지지 않는 골격을 철골 구조를 타서 남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어느 때, 마태복음 25장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스토리는 자기가 남을 도와준 것도 자기는 인식을 못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에게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죄책감을 일으켜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기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방향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방향,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609장 참사랑 가진 자는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